욥기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욥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놓습니다. 욥아, 악인은 징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느니라. 네가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른다. 하나님은 워낙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친구들이 쏟아놓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똑똑하다. 한때 유행했던 말 잘났어 정말 하는 얘기죠. 참 니들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 너희가 아는 걸 나는 모르겠냐? 니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원리들, 인과의 법칙,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 그런 걸 누가 모르겠느냐?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다. 친구들 말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 빈정거립니다. 그래 정말 니들 잘났다. 3절에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모든 일이 다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한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랬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 욥 자신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롭고 온전한 자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건 어찌된 일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원리를 따르자면은 의롭고 온전한 자는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는 참 세상에 둘도 없는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친구들이 하는 그 인과의 법칙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법칙대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는다. 내가 본 바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는 의롭고 온전한데도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건 뭐냐? 너희들이 하는 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외라는 게 있더라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 넘어지려는 자를 떠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는 욥이 인과의 법칙에 문제가 있다. 세상에 죄를 범한 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이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절 같은 경우에 강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지내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후히 주시는 것 같더라. 그들이 하나님까지 자기들 손 안에 집어넣는 것 같더라. 아까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반대로 강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강도 같은 사람들, 또 뭐 흉악범들, 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라면 당연히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다가 넘치도록 뭔가를 주시는 것 같더라.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있더라.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의 법칙과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당장 나를 봐라. 욥 자신이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과는 뭔가 반대되는, 신명기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7절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세상에 내가 한 이 말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들의 짐승도 하늘의 새도 땅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아는 이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겠죠.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의 법칙도 그것들이 다 알고 또 욥이 말하는 세상에 예외가 있더라는 거. 의인이 조롱거리가 되고 악인이 평안하는 일들도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에게도 물어보면 그래 욥의 말이 맞다.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에게 야 욥의 말이 맞냐? 그럼 맞아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걸 모르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지금 친구들을 아주
경멸하는 거죠. 너희들만 몰라 하는 거죠. 세상에 새도 알고 물고기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을 너희만 모르고 있구나 이 바보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누구나 보고 느끼는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혀 의외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형통함을 그냥 허락하는 것도, 의인이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일들이 이런 일이다. 악인이 평안하고 의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은 너무나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들이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 무엇이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혀가 음식 맛을 구별하듯이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랬습니다.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 오래 산 장수한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러면 오래 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롭고 명철이 있으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죠. 예. 지금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자기들이 지혜로우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러는데 욥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다 명철한 게 아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제일 지혜로울 거 아니냐. 그러면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 계략과 명철이라는 말은 슬기와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갑니다. 14절에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15절에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면 땅이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은 뭐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르면은 여름이 되면은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름이 되어도 가뭄이 들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님 물길을 터놓으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가장 흔한 예가 뭐 홍수나 또 그 쓰나미, 해일 같은 지진 해일 같은 경우죠. 바닷물은 여기까지만 넘쳐라. 딱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거기까지만 오고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길을 터버리면 그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서 버리죠. 또 강물은 이 강줄기를 따라 이렇게 흘러라.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그 뚝을 터버리시면 그 강물이 넘쳐버리기도 하시죠. 세상 일이라는 게 꼭 어떤 원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그와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논리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 재판관들, 판사들, 아주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기도 한다. 고관들, 아주 높은 지위에 가진 왕들, 이런 고관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18절에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왕들은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왕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왕이 밧줄에 묶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기도 하신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거꾸로 뜨리기도 하시고 또 제사장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맨발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문을 막으시고 나이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기도 하신다.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 대낮처럼 밝히신다. 민족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지도자가 얼이 빠져서 방황하게 하시고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로 또 명철로 이끌어 가시고 그 권능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일들을 주관해 가는 것이지 그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꼭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 이 법칙대로만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친구들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로봇이 아닙니다. 무슨 500원 넣으면 그 500원어치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넘치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막 죄짓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은혜를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건 아주 몰상식한 부모지요. 그런 부모들 많죠. 막 자녀가 어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떠들고 막 함부로 해도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냅두세요. 뭐 그러면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매를 때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남이면 상관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내가 생전 모르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뭐 지들 멋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건 없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 버린 자식이죠.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틀림없이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벌을 주시고 또 의롭다, 선하다고 해서 상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가 하면 또 강도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누르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